시간 함께 같이 하나님 말씀 여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210면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시작이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나 행동의 처음 단계를 의미합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단계죠. 처음 단계. 이 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를 매우 설레게 하죠. 처음. 물론 이 처음은 좀 서툴기도 하고요. 좀 부족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처음의 매력입니다. 그죠? 처음의 매력. 그러나 이 서툴고 부족해도 이 시작하고 처음의 시간을 맞는다는 것은 참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우리가 참 설레죠. 처음 시작할 때. 그리고 또 누군가와 이렇게 첫 만남을 하는 것도 굉장히 설렙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렇게 가정을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출발하는 그 시기가 굉장히 설레죠. 참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그래서 제가 결혼식 사진을 몇 개 준비해 왔거든요. 이건 지나갔습니다. 네, 결혼식 사진 참 목사님 누구입니까? 저도 모르는 사진입니다. 네, 그냥 옛날 우리 어른들, 우리 부모님들 결혼식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분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귀한 사진들이죠. 아이고 깜짝이야. 네. 이 사진은 빨리빨리 뒤로 돌려야 됩니다. 네. 왜 이렇게 오래 놔두지? 빨리빨리. 네. 자, 마지막 사진은 저와 제 아내의 사진입니다. 저를 못 알아보셨죠?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제 아내한테 사육당해서 한 15kg 정도 찐 저게 얼굴인데 참 저 사진을 저도 이렇게 준비하면서 대단한 용기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물론 제 아내의 윤허를 받았고 제가 사진을 올린 것입니다. 저 사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물론 지금도 설레지만 뭐 다 설레시잖아요, 그죠? 네. 왜 시키지도 않은 행동을 하지? 자, 방송실이 점점 지금도 설레지만 참 설렜던 그런 시간이었죠. 이렇게 시간이 훌쩍 지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이렇게 대가족이 될 것이라고는 저 때는 상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그죠? 저희는 이제 그 승용차에도 다 안 들어갑니다, 인원이. 그래서 밴을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대가족이 되었는데 어쨌든 저 때의 시작으로 우리가 또 여기까지 왔죠. 이 시작이라는 것이 참 우리를 설레게 하고, 그죠? 기분 좋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시작하는 것도 설렙니다. 여러분, 우리 성광교회는 천막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이렇게 천막에서 시작됐죠. 이 천막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예배드리고 모여서 이제 건물을 이렇게 교회당을 짓게 되었죠. 그래서 성광교회의 예배당이 첫 예배당이 이렇습니다. 네, 그렇죠. 네, 성광교회의 첫 예배당이죠.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가 이제 행신동으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행신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졌죠. 그리고 이 행신성전에서 또 기도와 눈물과 땀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화정으로 이렇게 교회가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천막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제 원흥성광교회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원흥성광교회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천막교회에서 시작되어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또 지역을 옮기고 해서 또 성광교회가 이렇게 분립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이 사진을 이렇게 사진들을 쭉 보고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시작이라는 것은 또 다른 시작을 낳는구나. 이 시작은 또 다른 시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지 않으면 그 다음 시작, 또 다른 시작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광교회가 이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시작은 또 다른 시작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시작해서 원흥성광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우리의 시작도 앞으로 또 다른 시작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예요. 참 어려운 시기예요. 여러분들, 이 시기에 교회를 분립개척했다는 이야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 엄청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원흥성광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삶의 원리죠. 수많은 시작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이 세상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시대가 이어지고 역사가 이어지는 데는 계속해서 뭔가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써지려면 뭔가가 계속 시작돼야 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시작으로 가득 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뭔가를 시작했다면 지금 내가 계속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뭔가를 시작하지 않는다면 그저 나는 시간과 공간 안에 그냥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우리는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모든 시작이 과연 가치 있고 중요한가 말이죠. 모든 시작이 다 그럼 가치 있고 좋은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작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시작도 있죠. 그래서 그때 그거 시작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시작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는 시작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지만 그 시작 때문에 불행해지기도 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시작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결과와 열매를 주는 시작이 중요한 겁니다. 당연하죠. 그죠? 시작이 다 좋은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열매를 주는 시작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시작하셔야 됩니다. 지혜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올 한 해 2022년도 잘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뭐든지 다 시작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잘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그런 기술이 있으면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것처럼 우리가 잘 시작하려면, 지혜롭게 시작하려면, 건강하게 시작하려면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받는 시작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직접적인 인도?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정말 디테일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이 세상은 여러분 수많은 시작이 있어요. 수많은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으로 사람들이 행복과 기쁨, 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시작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림을 받지 못해서 그 결과들이 좋지 못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이 시작해서 뭔가를 역사를 이어가지만 그 역사들이 대부분 죄로 얼룩지고 피로 얼룩지고 불행으로 얼룩지는 거예요. 앞에 끌어주는 게 없으니까. 근데 주의 백성들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를 피할 수 있고요, 피 흘림도 피할 수 있고요, 불행도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여 결정한 시작이 아니라 내 눈앞에 보이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쫓아가서 시작되면 우리의 모든 시작으로 인한 결과들이 행복으로 나타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오늘의 명언, 오늘의 핵심 문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시작하면. 오늘 본문 15절에 보시면 성막을 세운 날에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막이 언제 세워졌습니까?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보시면 둘째 해 1월 1일에 그달 초하루에 성막이 세워졌다고 말씀해요. 출애굽한 지 두 번째 되는 해의 첫날, 첫 달 첫날에 성막이 세워집니다. 감동적인 순간입니다. 성막이 쫙 세워지고 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늘에서 구름이 쫙 덮여가지고 그 성막 전체를 휘감아 버립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죠? 아도나이 카보드 아도나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구름이 덮이는 것을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여러분 뭐가 가득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겁니다. 또 그럴 것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성막은 히브리어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미시칸은 샤칸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샤칸이라는 동사의 앞에 명사형 접두어 미를 붙여서 이렇게 동명사형으로 쓰인 겁니다. 샤칸은 거주하다, 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시칸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하면 무슨 의미야?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전승 지혜서 같은 데 책이 보면은 미시나나 미드라시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쉐키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쉐카이나라고도 하고요. 이 쉐키나가 임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이 쉐키나도 샤칸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성막은 하나님이 충만하게 가득한 곳이 성막입니다. 이 성막 위에 항상 뭐가 있어요?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구름기둥. 이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 길을 지시해 주는 것이죠.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춥니다. 구름기둥이 이렇게 움직이면 이스라엘도 움직이는 것이죠. 거기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구름기둥이 앞에서 인도하는 거예요. 쭉 갑니다.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멈춥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변하죠. 그래서 이제 주둔했을 때 그 구름기둥이 불기둥으로 변해서 주위를 환하게 비추고 따뜻하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 사막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중동 지역에는 낮에는 굉장히 덥죠.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특별히 낮에는 이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런데 이 그늘만 하나 있어도 시원해요. 그 땅이 굉장히 희한한 땅이죠.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춥죠.
그러니 우리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때때로 적시적소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불기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 따뜻함을, 이게 밤에, 아까 그림 보시면 밤에 이렇게 불기둥으로 이렇게 비춰주신다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는 거구나, 이렇게 추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로 때워주듯이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저 끝에는 별로 안 따뜻합니다. 그죠? 저 끝에. 이게 불기둥에 담겨 있는 의미는 이런 따뜻함도 있지만 또 하나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그림을 자세히 보세요.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어떤 뉘앙스, 어떤 분위기가 느껴집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 불기둥을 자세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 도저히 모르겠죠. 이 불기둥은 여러분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따뜻하게 해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밤에도 너희들을 지켜준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준다. 내가 눈을 부릅뜨고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의 정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는 악령들이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귀신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물론 낮에 돌아다니는 귀신은 없죠. 여러분 낮에 귀신 만나면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이게 잘 돌봄을 받으셔야 돼요. 이 밤에 귀신들이, 악령들이 그거는 이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 시대뿐만 아니라 동양에도 우리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죠. 밤에 귀신 나타날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밤에 불기둥으로 계속 이 진영에 불이 펴진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침범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굉장한 사인이죠.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군대를 공격할 때 언제 공격하는지 아세요? 밤에 공격합니다. 사사기 7장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여러분 이경초라는 시간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악령들이 활개하는 시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그때 가서 미디안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귀신이고 악령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라는 거예요. 귀신 없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어도, 그죠? 악령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신다는 것이죠. 공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용사가 밤에 공격해서 미디안 수십만의 사람들을 다 이긴 겁니다.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불기둥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지키시는 의지를 나타내는 겁니다. 밤도 낮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누가 감히 이스라엘 저 진영을 침범하겠습니까? 여러분 다 죽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합니다.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으면 이스라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서 이렇게 하늘로 쫙 올라가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같이 진열을 가다듬고 움직이는 겁니다. 쫙 움직이는. 그래서 오늘 17절, 18절에 보시면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무슨 분위기냐? 구름이 성막 위에 있다가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가라, 출발, 시작하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쫙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명령이라는 단어는 마우스입니다. 입입니다. 그러니까 페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 따라서 행진하고 여호와의 입에 따라서 진을 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실질적인 묘사입니다. 정말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이렇게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쫙. 지금이다! 움직여라! 가라! 쫙 움직여. 그러다가 구름 기둥이 다시 모여가지고 성막 위로 이렇게 오면은 멈추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진을 치는 겁니다. 그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 가지 않습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하룻밤만 이 구름이 머물 때도 있고, 오늘 22절에 보시면 이틀 동안 하룻밤, 이틀밤 이렇게 머물 때도 있고요. 또 한 달을 머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1년을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 때도 있습니다. 왜 구름 기둥이 머무는 그 시간에는 백성들이 절대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죠. 이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입을 열으셔서 말씀하실 때까지. 사실 여러분, 하루 이틀은 이해가 되죠. 그죠? 한 달까지도 이해가 돼요. 근데 1년은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아무 말씀 없으시고요, 그냥 성막에 구름만 계속 1년 동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아니 왜 이렇게 여기에 한 군데 오래 머물러 계시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으면 좀 우리 빨리 가서 정착하고 싶은데 왜 이렇게 한 군데 오래 머물러 계시지? 이런 불안함과 초조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움직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발전입니다. 왜 대단한 발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 왜 만들었을까요? 40일을 못 기다려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40일을 못 기다려서 너무 불안하고 초조해서 금덩어리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죠. 장족의 발전입니다. 대단한 발전이죠. 1년을 머물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용히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 대단한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작과 멈춤에 발맞추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백성들의 시작은 바로 이런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시작해야 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시작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작은 단순히 마음의 어떤 결단이나 어떤 행위적인 움직임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시작은 하나님이 출발하시면 따라가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멈추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시작이에요.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말씀하시면 가고 멈춰라 하시면 멈추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입니다. 멈추는 것도 시작입니다. 멈추는 것도. 오늘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입에 따라 그들은 진을 쳤고 여호와의 입을 따라 그들은 이동했다. 여호와의 지시를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내린 여호와의 입에 따라 지켰다. 그러니까 철저히 말씀하시는 대로 시작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멈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시작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시작 안에는 멈추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거예요.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있고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또 시작이에요. 그리고 순종해서 시작해서 가봤더니 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내 삶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 언제까지요? 가라 할 때까지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인 것입니다. 조마조마하죠. 그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시 가게 하시면 또 가는 것입니다. 그저 내가 가고 싶다고, 하고 싶다고 움직이고 가고, 또 하기 싫다고 안 하고 안 가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 정말 적합한 찬양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입니다. 시작. 올 한 해 여러분, 이 시작이 여러분들의 시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함. 아멘.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시작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 원흥성광교회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이 이렇게 시작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요, 하나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고요. 기다리는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시작입니다. 도전하고 결단하고 전진하는 시작. 이런 시작이 올 한 해는 물론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시작이 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목사님,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시작하고 멈추라고 하시는데 저는 제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 기둥은 언제나 어디에서 멈췄죠? 그렇습니다. 대답 안 하시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그랬는데, 네. 여러분, 이 구름 기둥은 어디에 멈추냐면 성막 위에 멈춥니다. 항상 여러분, 불기둥 사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저 불기둥은, 그렇죠, 불기둥은 반드시 성막 위에만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저 옆집에 개똥이네 집에, 소똥이네 집에
절대 불기둥은 개인의 집에 서지 않습니다. 불기둥은 항상 성막 위에만 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는 성막에서 나옵니다.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성막은 무엇을 상징해요?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물리적으로는 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성막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의 인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인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삶이, 우리의 삶이 성막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인도를 하셔도 그걸 못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이 붙어 있는 것으로, 쉽게 말해서 교회 중심의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받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져 있고요, 삶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그냥 내 중심이고요, 내 생각 중심이고요, 그죠? 내 계획, 내 목표, 절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는 철저히 성막 중심으로 갑니다. 왜요? 불기둥은 성막 위에만 있어요. 여러분들 집에 아니에요. 물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불기둥이 내 안에 항상 내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기둥은 성막 위에만 있는 거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으로 우리가 가면은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성막 중심의 삶, 예수님이 내 안에 중심 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를 알아차리고 우리가 거기로 쫓아가고, 그래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여러분, 항상 우리가 무엇을 시작할 때든지 성막 중심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시작돼야 돼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항상 말씀 안에서 시작하셔야 되고요, 기도하시면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특별 저녁 기도회, 성광교회는 새해 맞이 특별 저녁 기도회, 저희는 똑같지만 조금 틀리게 새해를 시작하는 특별 저녁, 그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목사님 우린 너무 성광교회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여러분, 조금씩. 창조는 모든 모방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조금씩. 왜 이렇게 우리가 연초에 기도합니까? 하나님, 2022년도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뭔지를 보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원흥성방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원흥성방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교회가 시작됐어요. 뭘 해야 됩니까? 뭐부터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여러분들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앞에 안 나와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포스트잇을 붙여놓습니다. 포스트잇을 붙여놓고 제가 기도해요. 뭐라고 써있게요? 하나님, 기도의 동역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써놓고 기도해요. 왜냐하면 교회는 기도하지 않으면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원흥성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또 하나님이 제가 요즘에 감동하는 것, 시간이 많이 드는, 제가 감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거의 금요기도회와 새벽기도회 인원이 같아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새벽에 성도들이 이 지역에 모르는 분들이 막 와서 기도하세요. 제가 얼마나, 우리 원흥성방교회가 올해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새로워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며 멋지게 달려가서 이제 2022년도를 다 보냈을 때, 하나님 구름기둥과 불기둥 보고 왔더니 참 우리가 큰 은혜를 경험했다, 주의 역사들을 경험했다, 이렇게 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2022년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시작은 설레는 것이지만 모든 시작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시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앞서서 인도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올 한 해 2022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멈추시면 저도 멈추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길이고 멋진 길이고 행복한 길입니다. 그 모든 나의 한 해 동안의 시작 속에 이 원리가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가슴에 담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조용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2년도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작 속에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나님 충만하게 넘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2022년도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하는 모든 시작 속에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선하게 인도하셔서 우리의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든 각 개인의 시작, 우리 원흥성광교회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